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44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스마야를 검색을 하게 되면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여러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3명 정도가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한 명 나오고 변질된 스마야가 또 한 명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는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짓 선지자와 변질된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웅으로 택한 사람은 그 타이틀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좋은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유선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말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쟤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저런 놈은 빨리 결박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네 이름으로 네 생각으로 그런 거죠. 네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성전 감독자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권력 리더들에게 책망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야 너희들은 포로로 지금 끌려갔잖아. 여기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1,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기까지 너네들 못 돌아온대. 그 70년이라고 하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뭐 한 달이나 어느 정도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라고 하는 계속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붙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너네들 70년 동안 못 돌아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네 최선을 다해서 살아.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거기서 내가 허락할 때까지 내가 돌아오게 할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써 보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써 보냈더니 거기서 살고 있었던 스마야가 그 편지를 듣고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런 거짓부랭이 선지자를 잡아 가두라고 너네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선지자가 이런 쓸데기 없는 말들을 바벨론까지 보내게 만드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스마야는 지금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 곧 돌려보내신다.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2년 안에 모든 것이 돌아온다. 막 이런 예언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지들 생각으로 막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노할 만한 일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살려두지 않겠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예언을 그 소식을 편지를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착각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많이 있고 책망해 주시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와 시기에 적절하게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너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너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죄 짓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제 죄 그만 짓고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죄를 질 때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갔고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곧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통에 자복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70년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 회개할 것까지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할 때 그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이 진짠지 가짠지 부모는 알잖아요. 그리고 책망을 하더라도 이 정도 책망을 하면 안 돼, 돼. 얘는 몇 마디만 해도 돼. 이 녀석은 이만큼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똑같으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들에게 희망을 줘야 저들이 살아갈 힘도 얻고 그 다음에 자기도 좋아지는 거예요. 인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짓을 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우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웃긴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걸 알까? 하나님의 비난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지금 너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까? 모른다는 거죠. 뭘 보면 몰라요? 우리 자신을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자기는 진짜인 줄 알잖아요. 나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의심을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그의 역경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경도 없고 지금 편안하면서 안락한데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고 분명히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플러스로 작용하느냐,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 위안으로 작용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대부분.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정말 못된 놈이야. 내가 오늘 또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다 몰아붙여서 우울증 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점거하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할 것을 탈탈탈탈 털어서 나오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고 또 그 점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누구나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좋습니까? 저도 안 좋아요. 여러분도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그러지 마. 다. 저도 아멘이에요. 근데 성경에 비율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책망이 많을 것 같습니까? 칭찬이 많을 것 같습니까? 책망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왜? 인간이 제대로 못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책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언제 힘 빠져요? 얘기 들어보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나 똑같더라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젊음 바치고 물질 바쳐서 그들을 섬겨요. 그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치료하고 먹이고 입혀요. 그러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야, 나한테. 집에 가서 얼마나 또 선교사님들을 칭찬할까. 그랬는데 은근히 이렇게 연락 없이 신방했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선교사님을 막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잘난 척한다, 뭐 있는 것들이 더하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 아니, 내 앞에서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하던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막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막 무너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막 뒤가 급해가지고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철푸도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설교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을 못하겠고.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막 집안을 다 싸잡아서 욕을 해요. 쉬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왜 그런 절망을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목사님 칭찬합니까? 칭찬해요, 욕해요? 그 얘기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게 훨씬 더 부각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또 비난하지 말라, 헤아려 줘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하나님의 헤아림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비난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비난과 정죄가 너희에게 임한다. 우리 그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사단이 자꾸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모르고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는 마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남 비판할 시간에 너나 말씀하는 구절 더 보고 기도 한 자락 더 하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마야가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거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니까. 저 사람의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가 힘 빠져서 어떻게 살겠냐? 근데 이런 얘기 해주니까 사람들 용기 주고 힘 준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나 내가 나를 보는 나나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 관점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맨날 매 맞고 다니고 고랑에 채이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막 우물 속에 빠지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존귀한 보석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에 신경 쓰면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쟤는 괜찮은 애야, 멋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듣고 싶어 하는 또 자기의 어떤 인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선포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냐 거짓 선지자 스마야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무슨 선지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욕구가 난 어떤 걸 원하는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 변질된 또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입장에 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이름은 가졌지만 다 같은 이름은 가졌지만 세 명이 다 같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같은 선지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평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게 그 예언하시는 분들,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어떻게 해서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본문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떠오른 생각을 말하는도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로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내 마음속의 울림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상관없지만 잘 모르겠다 할 때는 함부로 예언하는 게 아니지요. 잘못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건데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본인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집안이 멸문지화 당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진짜 선지자는 핍박과 환난을 받아요. 예언할 때. 칭찬과 사랑받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할 때는 뭐가 잘 될 때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정말 심판이 임박했을 때 안 좋은 소리로 가서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인기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잘 될 거라고 축복해 주는 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시각을 그런 필터는 버리고 반사. 그래서 나한테 계속해서 나만 비추는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질된 선지자 스마야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변질된 선지자는 누구냐면 느헤미야 때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도비야와 산발랏은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를 자기 진영으로 좀 자기 구역으로 끌어와서 거기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거에 응답하지 않아요. 너 계속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왕이 된다고 하는 왕으로 선포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거짓 소문도 막 퍼뜨려. 우리가 가서 너를 멸하는 수가 있어. 빨리 와.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런 말은 다 네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반으로 나눠서 반은 보초를 서고 반은 계속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바벨론에서 이 소문이 이제 처음에 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정말 주동 면밀하면서 침착하면서 흔들림 없이 느헤미야가 막 일을 다 진행합니다. 근데 같이 열심히 충성하던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안 와. 일하러도 안 오고 기도하러도 안 와. 그래서 가서 왜 안 와?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빨리 우리가 성전으로 가서 숨자. 성전을 내가 어떻게 성전을 들어가 일반인이? 왜? 하나님께서 도비야와 산발랏이 너를 죽이러 지금 온다고 알려주셨어. 우리가 가서 빨리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성전 그 경비병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지켜줄 거 아니냐. 그럼 빨리 가서 숨자.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 같은 평민이 어떻게 성전을 들어가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야. 나는 차라리 죽고 말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계명을 어기는 짓은 못하겠다. 자, 이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얘가 뇌물을 먹었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성전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 위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계명을 어긴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족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딱 대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과 어긋나서 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30cm다. 그러면 예언도 30cm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은 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언은 가서 네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도 가끔은 틀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때는 직접 말씀하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엘리야에게 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는 부정한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먹으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늘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럼 먹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도 않으셔. 조금 바꿔주시기도 해야죠. 에스겔처럼. 너 인분으로 떡 구워 먹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인분 하나님 더러운 거라 부정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정한 걸로 나는 떡 못 구워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소똥으로 대신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듣냐 이놈아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송아지 산당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절하라 할 때 남쪽에서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다 엉터리다. 이거 회파될 거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손이 굳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좀 선지자여 풀어주시게. 그랬더니 풀어줘요. 가시자. 내가 뭐 하겠다? 대접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선포하고 곧바로 돌아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우리 집으로 가서 양식 좀 채우고 가시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보시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당신 데려다가 먹여서 보내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런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문제는 내가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건 예언자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여 돌려보내라고 하니 간 거예요. 가서 먹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거든요. 가짜 선지자가 진짜 예언을 받아. 어떤 예언을 받아? 얘는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가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을 거다. 근데 그 말을 참아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사자한테 찢겨 죽였어요. 사자가 안 먹어. 근데 옆에 지키고 있어. 뭐 하라고? 거짓 선지자 보고 와서 데려가라고. 왜? 이 사람의 죽음은 핏값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는 지금 순수하게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고 갔던 건데 죽는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때는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한 번 통해서 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 선지자는 뇌물을 받고 가짜로 예언을 하잖아요. 이 뇌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언 사역 받은 이 예언 사역자들의 나중에 이제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이분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들고 와요. 예물을 들고 오는데 어떤 때는 예물이 커. 그러면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아주 예를 들어서 독한 책망이나 이런 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돌려서 말해요. 돌려서. 그리고 나중에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걸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착복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삼거나 또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예의 없고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권위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볼 때는 너무너무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가서 고개를 조아리겠지만 아는 사람은 뒤돌아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금 분위기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도 된다거나 지금 오늘 이 두 명의 가짜 선지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또 하나는 돈과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이 분위기를 앞세워서 타협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나 또 이 물질 앞에 연약해가지고 물질 앞에 굴복해서 물질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이 변질된 스마야와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처럼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이 르호보암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르호보암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를 절반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너희들이 말 안 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쳤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 전갈 채찍이 뭐예요? 전갈의 뒤에 독이 있잖아요. 그걸 채찍에다가 묻혀가지고 그걸로 때리겠다는 거, 죽이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너희를 혼내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려. 이런 이제 호기를 벌인 거죠. 그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집에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아, 이제 니네 집은 니네가 다스려라.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북쪽이 세금을 안 받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들어서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 거두려고 보냈던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모습을 보고 반역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빨리 남쪽으로 와서 군사를 소집해서 군사를 데리고 북진해서 이제 무찔러서 다시 평정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돌격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거기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형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내버려 두고 너는 니네 나라나 잘 다스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쉽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왕의 명령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고 지금 군대를 소집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지금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왕이 듣기 싫다 쳐라.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잘 들어먹을 인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얻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서 전하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전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말을 안 들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통일된 이스라엘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엄한 짓 한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년 됐을 때 지켜보시다가 애굽에 있던 애굽 왕 시삭을 갖다가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애굽이 쳐들어왔으니까. 엄청난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이 쳐들어오면 유대는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스마야가 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통해 자복하고 겸비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2장 5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여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르십니까? 네? 네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 그거 붙잡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만큼 그 말씀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 거지.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죠. 결국에 말 안 듣고 떠나간 자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천국에 들여보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뭡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버리면 너희는 다 끝나.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삭을 들어서 우리를 다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렇죠? 부모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일로 와. 이놈의 자식 매좀 맞자. 그랬는데
죽어도 못 맞겠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네,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아버지 화가 풀리실 때까지 때리십시오. 이래버리면 그냥 손 놓게 되죠. 이놈이 진짜 회개했구나. 잘못을 깨달았구나. 지금 딱 그 모습 보인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랬더니 뭐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매는 매대로 맞을 거다. 그러나 여지를 남겨두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삭이 올라와서 다 가져갑니다. 뭐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그 금은 뭐 이런 거 싹 가져갑니다. 왜? 교만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가진 거에서 나왔거든요. 그 가진 거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버렸어요. 생명은 보존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러면 시삭이 올라와서 쳤냐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할 때 시삭에게 피했어요. 시삭에게 가가지고 시삭이 중매 서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시삭하고 친해. 그런데 북쪽에 남쪽에 갈려졌으니까 가운데 딱 있잖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애굽이고 애굽 왕이 와서 한번 서비스 해준 거야. 다 쳐버린 거야. 이 일 때문에 남유대는 앞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 니네가 우리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친화 정책을 폈어? 동맹했어? 우리는 그럼 니네 윗동네랑 동맹 맺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수르랑 친아수르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갔으면 안 되는 거였죠. 저가 그렇게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칩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오는 이 스마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그냥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성품이 비슷해요. 진짜 선지자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하면 가서 죽어요. 하나님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죽더라도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세 명을 딱 들어보니까 지금 나의 위치가 보이지 않나요? 나는 지금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예레미야를 견디지 못해하는 이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돈과 권력이 시키면 그거에 굴복해서 돈이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첫 번째 부류가 정서적으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이 변질된 선지자는 물질이 권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는 별로 안 약해. 근데 마음에 약해. 뭐 누가 나를 승질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기 질투를 한다든가 이러면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또 강해. 어때도 상관없어. 근데 막 돈에 쩔쩔매고 또 권력자가 시키면 또 거기에 꼼짝 못해서 굴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여기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입장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때는 자신이 없어도 아멘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 우리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마음의 문제거나 또 물질과 권력의 문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손태 이렇게 뒤에 자기의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붙여서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스마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잘난 것도 없고 자랑스러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외면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져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력에 아부하며 물질에 아부하는 인생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거하고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살과 피가 영생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한 번 더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졌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이것을 행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